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인도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리는 영으로 오늘 이곳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도록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또 7월에 우리가 첫째 주 주일을 또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상반기에 일들이 있었고 또 후반기가 시작되어지는 7월에 우리가 첫째 주일을 말씀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올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늘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의 이 31장 3절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니까 이사야 31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뜻하고 있죠. 이집트라는 곳인데 지금 이 이집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뜻하고 또 율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듯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그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지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일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또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에 보이는 물질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느 우리 육신의 낮은 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와서 말씀해 주는 것이 애굽은 사람이고 여기서 사람이라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지은 이 세상의 땅으로 흙으로 지어진 그 애굽은 첫사람 아담에 불과한 것이고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옛날에는 말들이 재물의 그 근본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는 이러한 말들처럼 얼마나 좋은 차들이 많이 타고 다니겠습니까? 몇 천만 원, 수십억을 하는 이러한 차들이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말들은 물질에 지나지 않는, 육체에 지나지가 않는 일들이다. 그것은 영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한 구절 더 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니까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옮기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저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뒤로 연결되어진 말씀이 있는데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큰 사자가 되었든 젊은 사자가 되었든 세상에 이 짐승의 세계이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든 못 나가는 사람이 되었든 큰 사자가 되었든 젊은 사자가 되었든 세상에 비추는 모습은 거기서 거기 매일 반의 세계이더라 이거 있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종교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자가, 큰 교회가 되었든 젊은 사자 개척교회가 되었든 작은 교회가 되었든 내 일반의 세계로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리렁거릴 때에 아니 그것을 치려고 여러 이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하는 이 땅의 마지막 때의 이 시간들이 되어질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떠든다고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너는 너희 일을 해라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마리레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큰 사자가 되었든 젊은 사자가 되었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이 사자의 세계는 세상에 살아가는 경제의 이 논리 속에서 모두가 이 물질 안에 갇혀가지고 으르렁거리는 사자 한 것처럼 자기가 움킨 것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 여러 목자, 그래서 이 종교의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마지막 예언할 때에 유다는 사자 새끼라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자 새끼들이 이 땅에 출현을 하면서 여러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 목자들을 불러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놀라지도 않을 것이고 그 떠드는 일들에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더 큰 것이 지금 자기 중심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쉽게 듣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알고 말할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군대로 일어났을 것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의 말씀이 되어져서 강림하게 될 것인데 어디에서? 바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는데 바로 시온산과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증거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다윗이 은 50세겔에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그 타작마당과 그 소를 산 곳이 바로 시온산이 되고 있습니다. 값없이 산 것이 아니라요. 다윗이 은 50세겔을 치르고 산 곳이 바로 시온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100만 원의 값을 치르고 산 곳이 바로 시온산이 된 것이에요.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이 세상의 이 병들로부터 질병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모리아산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오늘날 예루살렘이 되고 있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 그곳을 값을 치르고 그 처음은 미비하였지만 그곳 가운데 100만 원의 값을 치르고 그곳 산 곳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너희는 떠들면 떠들 것이다. 이 세상에 큰 사자가 됐든 작은 사자가 됐든 살아가는 모습은 매일반의 모습이 되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인도함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곳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 합한 자,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20편의 그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과 합한 자 다윗은 선포하며 나아가잖아요. 환날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이 다윗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다른 것이 오늘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응답하며 나오게 된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게 된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높임을 받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높임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신다. 이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나오게 되는 이기는 자로 나오게 되는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게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너희 안에서 나오게 된다. 이런 것을 다윗은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그 2절의 말씀으로 읽어보니까 2절의 말씀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에서 도와줍니다.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이 시온이라는 것이 바로 다윗이 그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 어루난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산 그곳에서
그 송소에서 너를 도와줄 것이고 그곳에서 시온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3절의 말씀에 이어져 보니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 육신의 낮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올렸던 그런 모든 소재와 내가 올렸던 그 하나님의 번제물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다른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그 합당한 일이 되고 있음을 말일의 끝날에 말씀은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찾아와 가르쳐주고 있는 그 귀한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으로 이 다윗의 시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좀 더 보게 되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 먹고 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내가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제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으니 이거를 그대로 이 땅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가운데에도 올리고 나아갈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온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번제와 화목제를 올리며 나아갈 때에 말씀은 역사해 주겠다. 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 5절의 말씀에 이어져 봅니다. 이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응답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의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응답받는 이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이 땅에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에 오남이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제 성취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시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도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7절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니까 어떤 사람, 우리 함께 봉독에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이사야의 그 3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이 땅에 살아가는 큰 사자가 되었든 젊은 사자가 되었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찾고 원하는 것들은 이 땅에 보이는 모든 물질의 세계가 되고 있겠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이 낮은 몸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 땅의 것들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것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기억한다. 자칼의 기억.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일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인정하며 하면서 이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영으로 난 것은 또한 영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며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 육체는 낮고 낮은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매일반의 세계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자랑하는, 기억하며 나아가는, 기뻐하며 우리가 꺼리낌 없이 자랑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 그 능력을 주고자 바로 하나님이 택한 곳 시온산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올리며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값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의 역사가 2000년, 오늘 우리 2026년에 이 7월에 이 시간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되어져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하며 나아가죠. 히브리서 이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으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낮은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찾아와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본체의 현상을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다른 일을 역사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와 주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혈과 육에 매여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의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시는 모습이 바로 말씀이 육신을 오시는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었다. 자녀들이 혈과 육을 입고 있으니까 율법처럼 그러니까 그 죄 아래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며 나타내 줄 수밖에 없으니 오늘 우리 이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세력을 잡는 것은 죽음이니까 죽음처럼 무서운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죄를 해결해 주고자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와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이 잉태하게 해서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되니까 사망으로 가는 이러한 매일반의 인생의 세계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율법의 말씀은 가르쳐 주어가지고 거기로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죽었으면 다시 사는 나는 이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의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빛비쳐 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죽음을 통과해버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어떠한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로 우리 안에 말씀이 일해 주신다. 자,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함께 지금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있어요. 그 우편에 앉아있는 그 아들이 지금 이 땅에 말씀을 보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창세 전에 택함의 비밀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어떤 이 땅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 만세 전에 택함의 비밀이 있었다. 창세 전에 택함의 비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에 오늘 우리의 욕심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쓴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게 바로 나의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 끝물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를
우리가 딱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성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고 있고 거룩한 형제들, 곧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1장 3절, 2절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슷한 대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 이 성도라 부름을 받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가장 그 타락한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스 아가야 지역에. 그래서 고린도 이 교회의 가운데에 편지하며 나타내는 가운데에 그러한 어떤 타락한 그러한 교회들 중에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려고 하는 그 성도라 부름을 받는 자들에게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히브리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다시 3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이 3장 1절 오늘 열리는 본문의 말씀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 바로 성도이죠. 거룩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지금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복음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믿음의 고백, 호몰로게오라고 하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고백이 믿음의 신앙이 되고 있는 어느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뭐냐? 그 어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요, 그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되고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복음은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NIV 버전으로 말하는 것이 이 예수를 말하지 킴 제임스 버전으로 말하면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킴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반드시 여기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어느 우리 믿음의 도리요 사도가 되고 있는 대제사장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보니까 예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빠진 그냥 예수를 생각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기름 부음을 받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깨달아서 오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여야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깨달아서 오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과 족보 철학으로 흐르는 그러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어느 우리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 톨로스, 보냄을 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게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어요. 보내는 자가 있어야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냄을 받는 자가 뭐였냐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는 이 땅에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게 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되고 있는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찾아와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들들이 있으니까 맏아들이 있는 것처럼 첫째가 있어서 우리가 첫째를 맏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아들의 생명으로 나오니까 맏아들이 있는 것처럼 어느 우리가 제사장으로 나오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것을 구약의 그 제사장처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옛날에 구약에는 하나님께 제사 어떤 소, 양, 비둘기,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걸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용서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성령이 임해버리는 것이 이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해버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 말씀과 육신 사이에
이 본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상으로 이렇게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나로 어느 우리 가운데 내가 육체 가운데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것 역할을 하는 게 또 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2장 9절, 8절, 9절의 이 말씀은 9절이죠. 9절 정도에 가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 2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장 9절 베드로전서의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만세전에 택함의 비밀이 있고 왕이며 제사장으로 나오는 게 오늘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것을 구약에 멀리 어떤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만인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민족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야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맏아들처럼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나의 나로 나오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나로 나오는 나라고 하는 이 본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이 곧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일과도 마찬가지의 일이 된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이 육체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으로 오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혈과 육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혈과 육의 모습을 입고 왔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육신으로 깨달아 나아가니까 이게 만대전에 택감의 비밀을 이것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비밀이 우리 안에서 살리는 것은 영으로 나타나며 드러나는 일들이 있더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택하신 족속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도로 보냄을 받으며 왔고 사도라고 해서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말씀으로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너희는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성도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뭐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직급을 두는 것은 다 이게 하나님의 성도로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이 땅의 율법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한 역할이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냄을 받는 사도요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그래도 다시 보게 되면 3장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성도이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 보냄을 받는 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은 분명하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게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그의 역할을 감당했다. 모세가 한 것 같이 그도 감당하며 나아갔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3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세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율법의 모습으로 왔지만 예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그 마지막까지만 같이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와서 함께 죽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우리 가운데 이제 실상이 되어져서 그 실체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전만 해도 율법으로 주어진 이런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에 나아갔다면 이제는 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성취의 역사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함께 죽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는 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이 안에서 더 존귀한 그 실체의 말씀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전에는 선지자와 번냄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했다면 이제 그 마지막 마리레 때에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친히 말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택한 그곳에서 말씀에 선포하며 나아간다. 이것은 그 안에서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 이 말씀이 그대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부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굉장히 잘 깨닫고 있거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라고밖에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예요. 후서 3장 이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후서, 전서가 있으면 후서가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저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영광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돌에 새겨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지금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본 것도 굉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고, 그 없어질 영광도, 이 없어질 영광도 우리가 주목하지 못할 정도인데 이런 말씀이잖아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집을 짓게 하려고, 하나님이 집을 짓게 하려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보이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땅에 쓰임받는 일들도 영광이 있는 일인데 이건 다 썩어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이 보이는 모습도 영광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이건 썩어질 것인데, 근데 영의 직분, 보이진 않지만 어느 우리 가운데 낮은 몸이 있으면 영광의 몸,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이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그 영광은 더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인 거에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깨달아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구절도 보면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게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것은 오늘 우리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되니까.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오니까 죄를 깨닫지를 못하면 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죄도 알아야 의로 나올 수 있으니 이 죄를 가르쳐주고자 모세를 한 명을 세우는 거죠. 그 모세를 세워서 영광의 직분도 주목할 썩어질 그것도 영광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의 직분도 어떠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는 사람은 그 영광이 어떠하겠느냐? 더욱 넘쳐진다. 이것은 말할 수도 없는, 말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게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영광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일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나타내며 드러내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와서 아들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풀어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래서 11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계를 지금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 육체도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영광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나아가는 일인데, 길이 있을 것은 영원히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의 몸은
더욱 영광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죽음이 소멸되어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 일이었구나. 당연하죠. 그 그리스도는 어느 우리 가운데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가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알아봐 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이름이에요. 나의 나로 나오는 그 스스로 있는 자를 이끌어내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3장 3절의 말씀으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는 바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율법보다 더욱 존경 같으니라 라고 하는 복음의 주체로 오시는 거다. 4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이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집마다 오늘 우리 다 각 집마다 다 각 집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이라는 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지만, 빛도 지으시지만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평안도 지으시지만 환난도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아들도 지었지만 여자도 지으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빛과 어둠이 이원론적인 것이 결국 하나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어느 우리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역사해 주신 것이다. 선과 악으로 드러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모든 이 세상의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제 아래, 율법 아래, 우리가 천사 아래 우리가 머무르는 이러한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걸 통과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끝물에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당연하게 이제 말씀이 이제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죠. 율법의 말씀을 주어지는 것은 마지막 이 끝날에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세계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하는 성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세계로 종으로서 신실하게 쓰임을 받았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 순서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온 집 성도들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종으로서 쓰임받는 율법의 모습이었다. 이게 율법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았고, 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바로 그의 집이라. 모세는 성도들을 위하여 종으로 쓰임받는 세계였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나오는 일이었다. 이게 종으로 쓰임받는 일이 있었고 아들로 나오는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지금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어. 육의 몸으로 깨닫는 율법의 말씀이 있다면 영의 몸을 깨닫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모세를 통해서는 성도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신실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는 아들로 쓰임을 받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나오게 되었다. 이게 곧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고자
모세를 통한 것처럼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녀들 혈과 육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찾아와서 나는 너야, 나의 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이 있어야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살아서 믿는 이 믿음을 주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은 찾아왔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왕요 제사장으로 나오는 그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잡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이 믿음과 확신, 이 확신을 우리가 굳게 잡으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남의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아들의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남의 모르는 집에 있고 싶지를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요, 그 아들의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들도요, 남의 집에 있지를 않아요. 자기 성도의 집에 머물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반드시 알아서 그 성도의 집에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라고 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아버지는 아들의 집에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은 성도의 집에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왕요 제사장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3장 23절은 이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3장 23절.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방금 제가 말한 것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는 성도, 거룩한 형제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리스도라는 아들의 집에 반드시 머물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은 반드시 자기 너라고 하는 성도의 집에 머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것이 되는 성도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이 성도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곧 하나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마지막 끝날을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종으로 쓰임받는 율법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마지막 끝날에 그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우리가 기뻐하며 이것을 말씀의 믿음으로 내 마음에 간직하고 끝까지 굳게 이걸 잡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그의 집이다. 오늘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리를 둘 수 있는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자가 와서 눈을 씻고 봐도 새도 둥지가 있고 날 짐승도 들 짐승도 여우도 굴이 있는데 자기 집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를 둘 집을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네. 근데 마지막 끝물에 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 머리를 둘 수 있는 우리는 바로 그의 집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 그 아버지는 반드시 그 아들의 집에 머리를 두게 되어 있고 그 아들은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집, 너희라고 하는 그 집에 머리를 두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집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발견됐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흐르는
오늘 우리 육신은 땅에서 얼마든지 쓰임 받겠지만 쓰임만 받고 끝나는 육신이 아니었구나.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의 지배의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또 쓰임받는 일이었구나. 이거에 우리가 깨달아져서 불이 켜져서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